얻을 때 우리는 이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느님과 삶을 나눈다. 제자들이 스승인 랍비에게 물었다. 저희는 엘리야에 관한 책에서 그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살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라고 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들처럼 할 수 있다고 감히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다. 우리의 선조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민족에게 헌신했듯이 우리도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행하면 된다. 존재하는 이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각자의 역할에서 창조적인 자세로 임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도 없다. 그저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키면서 이 시대에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신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 이익이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창조는 나와 당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지금도 계속된다. 인생은 여행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인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적어도 세상을 완성하기 위한 길에 한 걸음을 더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부족한 점에 관해 철학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인생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태어났겠는가? 코엘레서에 나오는 얻을 때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어부들이 밤새 무거운 그물을 던졌지만 계속해서 허탕만 쳤다. 물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인 그들이 물고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곳에는 단 한 마리도 없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다른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했다. 어부들은 그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그물을 던졌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내세우지 않았고 물고기를 잡는 일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야 할 정도였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넘치는 것을 얻었다. 자신들의 삶의 꾸준한 노력과 창조적인 시도를 더했고 비로소 결실을 얻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자아 실현과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과 보편적 이익이다. 어부들이 자신의 경험을 주장했다면, 서로 피곤함을 핑계로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으려 했다면 그러한 결실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며 무가치한 것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을 하면서 세상을 만드는 공동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시대에서 저마다의 새로운 방법으로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코엘렛은 이것에 관해 명확하게 말했다. 얻을 때가 있다. 곧 우리가 가장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찾고 그것으로 결실을 맺을 때가 온다. 의미와 목표에 대한 망각. 오늘날 세계는
일을 경시하는 경향에 만연해 있다. 사람들은 일 자체를 위해 일하지 않고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한다. 사람들은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일한다. 자아 실현에 대한 창조적인 노력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일한다. 자신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한다. 이에 따라 일과 생활이 자연스럽게 분리된다. 결국 우리는 일을 만족감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 인류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물론 이렇게 살아도 살 수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앓고 있는 도덕적 정신분열증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무기공장에서 일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불러올 여파에 대해 눈꽃만큼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일하는 기업이 강과 바다에 화학 폐기물을 버려도 신경 쓰지 않는다. 담배를 선전하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도록 부추기고 거짓 광고로 농락하고도 그러한 사실에 움찔하지 않는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거짓으로 병가를 내고 일을 대충하고도 찜찜해하지 않고 오전 근무 시간을 긴 커피 타임으로 보내면서 별 생각 없이 급료를 받는다. 이렇게 점점 삶과 일이 분리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 허무해한다. 영국의 시인 월터 스콧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눈으로 조각상을 만들고선 그것이 녹는 것을 보고 온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것을 하는가? 내가 하는 일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가? 이 일이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해 봄으로써 자신의 소명과 의미에 관한 문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삶에 관한 새로운 결정들과 그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직시하게 된다. 그리고 세상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더 좋게 혹은 더 나쁘게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일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느님과 삶을 나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동 창조의 영성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개인이 얻은 것은 개인이 가질 수 있다는 개념인 자본주의 사회의 미덕을 탐욕으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의 복지를 위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정부가 기업의 세금 면제와 담합을 눈감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반응한다. 우리가 가진 권리에 대해서는 조금만 침해받아도 들고 일어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윤리적인 노동 환경에는 눈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하느님이 가난한 사람들은 정직함을 기준으로 심판하시고 가진 자들은 관용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었다. 우리가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